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주일 설교를 우리가 구역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 공과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공과에서 이제 내용을 삼은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구역 공과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미 구역 공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분이 혹시 있는 구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만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내용과 이제 일치할 수 있도록 절기가 그렇게 해야 맞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그렇게 맞추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번 주간만 한번 구역 예배를 이미 드렸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할 터인데 이 내용은 제가 결론을 짓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구역 공과 시간에 이 말씀을 결론을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미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겠습니다. 다시 복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하루 전날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어쩌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거하게 잔치를 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어지는 도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3절에서 보는데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말은 향이 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근을 가져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나 마가가 머리에 부었다고 한 것에 관하여서 이 요한복음에서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어떤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머리에 부은 것이 이제 발까지 흘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로 흐른 것을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표현해 두고 있고, 또 장소도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요한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록할 때는 이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을 정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조금 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면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와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했다. 그러니까 3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부은 향유에 대한 묘사를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유라고 하는 말은 순전한 나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근 정도 들어가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용기. 매우 희고 매끄러운 고급 용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근 하면 대략 약 340g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40g 정도 들어가는 희고 매끄러운 고급 용기에다가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이 나드를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향유, 나드라고 하는 것은 고급 향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급 향수. 제가 한 사이트를 통해서 향수가 가격이 보통 어떻게 가나를 찾아봤더니 50ml 정도 되어지는 향수를 가장 비싼 가격을 찾아보니까 310여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50ml라고 하면 우리 종이컵이 187ml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종이컵이 187ml니까 3배가 안 되는 그런 사이즈죠. 혹시 소주잔을, 종이컵으로 된 소주잔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주잔이 65ml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용기에 담겨 있는 향수가 310만 원 정도. 그렇다고 하면 340g 정도 들어가면 뭐 이 종이컵 정도보다는 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략 이 50ml에 300만 원 정도니까 340만 원이면 가격이 고급 향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가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한 옥합의 향유를 제자들은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오늘 4절로 5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나드 한 옥합이 시중에다가 나가서 팔면 약 300데나리온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이 기술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약 20만 원 정도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1년 동안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모은 그만큼의 가격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고가의 향수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7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발에 붓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머리에 부은 것이 아마도 발까지 흘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평생 모았던 이 고급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당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천시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급 양말을 신고 고급 신발을 신는 사회가 아니었고, 우리말로 말하면 슬리퍼 정도를 신고 다니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발을 천시 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발이라고 하는 가장 천시되어지는 그러한 것과 값비싼 향유를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만큼 이제 소중한 것인가를 표현하고자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천하게 여기는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닦아드렸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비싼 고가의 향유를 가장 천하게 여기는 발에다까지 부어서 그거를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까지 그러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유익한 것 아니겠느냐라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 비싼 거를 발에 부어서 소모하느냐, 허비하느냐, 그거를 팔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속마음은 뭡니까? 그거를 가지고 헌금하면 자기가 일부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의도는 그 많은 금액을 헌금하면 거기에서 일부를 자기가 돈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훔쳐서 자기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자기의 속 마음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여서 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이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무조건 옳은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별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참 요란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너무 지나치다 싶을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별스럽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렇게 무리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례한 일이라고 비난하거나 괜한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보는 기준은 제자들과 분명히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허비하는 것 같고 소비하는 것 같고 괜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그 마리아의 행위가 마리아의 그 상황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서 아깝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면서도 기쁘고 흐뭇해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면서도 아깝다, 주면서도 괜히 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귀한 것을 주님의 머리에 쏟고 발에 부어서 닦아드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한 이 행동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를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평가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롯 유다를 중심으로 마리아가 어리석게 많은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마리아를 질책할 때 예수께서는 이들의 비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비난을 저지하신 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접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행위 속에서 제자들이 보지보다는 매우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뭡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임박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마리아 자신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한 주 지나면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이고 장사 지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향유, 기름 부음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7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그녀를 버려두어라 나의 장사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향유 옥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려서 이미 예수님께 부어서 다 소비를 해버렸다고 하는 것과는 이 말씀이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녀를 버려두어라 나의 장사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라. 이미 쏟아 부었는데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역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버려두어라.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의 장사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간직하여 왔다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그것을 잘 간직해 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사용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의미로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이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단순히
귀한 것을 머리에 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매우 고귀하고 값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 마리아의 행적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이 매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산해 볼 때는 이것을 발에 부어서 허비하는 것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이라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8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번역하면 그러나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소유하지는 못한다, 또는 너희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하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3살 정도였습니다. 수명이 지금보다 짧은 시대였다 할지라도 33살이면 아직도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주일 후면 자신은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들이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고, 현실은 뭐냐? 앞으로 일주일이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함께하지 못할 나를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쏟아부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고 나면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장례를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릴 터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몰랐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 구제하는 것을 경외,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누차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동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나의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가치 있는 일에 썼느냐, 어느 것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많은 일을 했다고 하여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삼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이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목숨도 걸고 헌신하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용기 있게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것을 함께 말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얼마나 값진 일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것이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보든 어떻게 말을 하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나 제자들처럼 자기의 기준을 잣대로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의 신앙을 통하여서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인간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비판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마리아처럼 가장 값진 것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